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던, 나는 가장 불쌍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망한 술집 아들이었고, 나는 제대로 한번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비참한 놈이었어요. 내가 인식하고 있던 나는 자살을 해도 실패한 놈이었어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이었죠. 아무리 끄집어 뒤집어내도 부끄러운 얘기밖에는 날 게 없었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내 영혼 안에 내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원래 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넌 하나님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의 출생이 사생자로 태어났던, 다리 밑에 거지로 태어났던, 천하의 무슨 어떤 배경으로 태어났던 상관없어요. 잘못된 출생처럼 생각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은 말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잃어버려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뜻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주님은 이 일을 이룰 일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행하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쏙 빼다 닮았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싫어하고 이거 전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침받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다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짐승이 아닌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천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사랑으로 대신하려고 하면 목말라 죽어요. 천하 없는 부모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난 부모 사랑은 잘 못 받고 자랐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내 영혼을 누구도 내 만족을 뺏어가지 못해요.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제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도움을 받아요. 저는 그분 통해서 별로 도움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싫어요. 도움 안 받아요. 주님 복음 전하면 놀라웠게도 세상에 뭐가 더 부러울 게 있는가 하는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뒤집어져요. 그 소망 없던 인생들이, 그 꺼져가던 불꽃 같은 인간들이 주님 앞에 이 복음 듣고, 누가 이 말 듣고, 이 공허에 들리는 이 말 듣고 변할 게 있겠나 싶은데, 글쎄 그걸 어떻게 다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 몇십 년 동안 주님의 이 만난 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주셨어요. 36년 동안 마약에 붙들려 소망이 없던, 36년 마약하고 산 사람도 유일하대요.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마약 중독자 선교사가 됐어요. 와우. 자살하 가던 대학생 놈 붙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자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조폭이 변해가지고 그가 목사가 됐어요. 비겁하게 살던 인생들이, 그냥 지질하게 살던 인생들이, 청년들이 방황하고 그냥 죄의 종노하고 살던 젊은이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증인들이 돼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제 생애만큼 경험하고 살았어요. 다른 거 없어서 그냥 이 얘기 나눠줬어요. 내가 속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이루신 주님의 일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의 복음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깨어졌던 이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 그리고 직임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요, 다른 짐승과 달라서요,
인간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밥만 많이 먹어라 넌. 그냥 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이 말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할 일이 없을 때 자기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살 의욕을 잃어요.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만큼은 아무리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진짜 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야. 당신 너무 중요해. 그럼 죽을 둥 살 둥 몰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하는 가치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통치 사명을 주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그래서 온 세계에 어떤 짐승도 인간에게 맡겨진 이런 통치 사명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 이게 원래 우리의 원형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은 간단한 거예요. 딱 하나예요. 너는 아무리 뛰어나지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죄가 바로 이걸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선악과를 먹은 범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이걸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일, 이 깨어진 원형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복음을 만난 우리 보고 거듭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고치고 개선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은 개선된 죄인이 아니며 개량된 사회가 아니에요. 죄인 갈고 닦아서 조금 깨끗한 죄인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산,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형을 다시 찾아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죄 짓고 정욕 채우고 망할 짓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었어요. 자축하는 것밖에는. 그 허무한 나를 나 하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비참한 삶을 그걸 일생이라고 살아가면서 시기, 경쟁, 질투, 그냥 열등감, 교만 이 짓 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 보편적 인간이었어요. 근데 주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며 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죽음의 종로 탈자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되는 네가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너는 영으로 사는 자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치고 개선할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해요. 십자가는 다른 거 없어요. 긴 얘기를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내가 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 이 비참했던 이 마음이 저주받았던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나를, 고치고 개선할 수 없는 나를 주님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 이름표 달고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어비로운 공의의 심판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대신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눈물겨운 나, 슬픈 나, 비참했던 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장이 났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거듭난 삶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신비한 비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내 마음이 죄로 오염이 돼 태어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율법을 짓고 별짓 다 해도 내가 내 존재적인 죄의 값은 심판을 받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죄가 나고 나가 죄니까 이걸 심판을 나한테 직접 죄에 대한 심판을 해버리면 내가 죽어. 그럼 나를 살린 채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준비하신 게 대속의 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중요한 말, 대속, 구속, 속량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원래 법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갚아야 돼요.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눈은 눈이고 이는 이예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으로 죄를 지은 나는 생명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게 정한 순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서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죄에 대한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려니 나한테 하려니 나를 자유케 하려면 죄를 심판해야 되고 죄를 심판해야 되려니 내가 죽겠고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는 전능한 주님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고 대속 내지는 구속이라 해서 구약성경 내내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법을 만들어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죄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그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고 나는 나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에게도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여.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미련해도 답답해도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이 역설적인 복음을 알아들어야 사는 길이 생긴다고.